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나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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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상 성품상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때로는 대적하시고 베드로서 표현을 하면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맞짱 뜨시면 감당할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 좀 보겠다고 뼈 좀 추리겠다고 팔 걷어붙이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있을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강력하게 순조롭게 임하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오늘 기회기를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경을 다니엘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본문으로 하고 사례를 다니엘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절부터 보겠는데요. 여기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이야기가 바로 핵심이 뭐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자신이 꿈꾼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절부터는 조금 이따 하고 방금 읽었던 구절을 조금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워졌어요. 그러면서 5절 중반에 보면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꿈을 꾸었다 그래 놓고 곧, 꿈을 꾸었다 그래 놓고 곧, 이퀄. 좀 자세하게 그 꿈에 대해서 조금 이제 꿈을 달리 이제 표현해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꿈과 환상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환상 그러면 깨어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어떤 영적인 내용들, 영적인 현상,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밤에 꾸는 꿈도 환상이라고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꿈은 밤에 보는 환상, 환상은 낮에 꾸는 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밤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에요. 밤의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것은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다가 환상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밤에 꿈을 꾸었다. 꿈과 환상은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해하면 되는 영적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랬어요. 구분하죠.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식당 주인은 내일 짜장면 몇 그릇 팔릴까? 밀가루는 얼만큼 준비할까? 짜장은 가격이 원가가 올랐을까 내렸을까 이런 거 생각할 것이고, 어때요? 기업 총수는 어디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어디서 지금 손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걸 메꿀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할 거예요.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사장단에서 어떤 사장 빼고 어떤 사장 승진시킬지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왕은 무슨 꿈을 꿀까요? 그 나라 전체 경영에 대한 꿈을 꿀 겁니다. 근데 제국의 황제는 여러 나라들을 전부 다 쓸어 한 대 담아놓은 그런 그 존재이기 때문에 제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쿠데타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제국을 평안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들을 제대로 공급할 것이고, 어떻게 번성시킬 건가, 이 정권은 어떻게 안정을 시켜서 내 자식에게까지 왕위가 물려주도록 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겠죠.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커다란 제국을,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가지고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고 책임자는 어떤 의미에서 외로운 거죠. 밤시간에도 깨어서 배신자는 없는가, 어디에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가, 국방비에 더 돈을 투입할 건가, 아니면 저 가난한 자를 먹이는데 돈을 더 투입할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죠. 아마 국가에 대해서, 이 제국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그 다음 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답으로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다는 거예요. 꿈이 내가 원하는 대로 꾸어지면 기분 좋죠. 내가 원하는 꿈을 꾸면, 내가 원하는 답을 꿈에서 받았다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마음이 복잡해지죠. 요즘 목자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감사를 매일 나누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10번에 가서 오늘 저녁에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꿈을 기대하며 감사, 이러면서 10번째 감사 제목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감사 제목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좋은 꿈 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의 고민이 뭔지, 자기의 기대가 뭔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잠드는 것, 이게 최상급의 좋은 하나님의 응답의 꿈을 꿀 수 있는 기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스스로 답도 내보고 해결책도 만들어보고, 그러나 이건 내 생각에 불과한 거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으로 잠이 들면, 그러면 그 꿈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매일 꿈은 꿔요, 여러분.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렘수면 상태에서 좀 떨어진 상태에서, 렘수면 상태는 급속 안구 운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눈이 막 자는데도 애들 자는 거 보면 눈알이 막 움직여요. 그건 꿈꾸고 있는 거거든. 막 쫓아가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막 무서워 하고 있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게 급속 안구 운동, 빠르게 눈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꿈꾸는 시간에서 좀 지나면요, 눈동자가 또 고정이 돼요. 안 움직여요. 깊이 잠다는 깊은 상태의 수면이죠. 그런 상태에서 깨면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꿈을 꾸던 그 시간에서 좀 떨어진 시간대 깨면 기억이 안 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을 기억하는 방법은 차후에 또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기를 원한다면 꿈꾸기 전, 잠들기 전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네. 이만큼 명쾌하게 나오죠.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랬어요. 근데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닌 뭔가 불안하게 생각되어지는 꿈을 꾸고 만 거예요. 자, 6절 다시 지나가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몽 그러는데, 해몽은 꿈몽자니까 같은 뜻이긴 해요. 몽, 꿈을 해석한다. 해몽. 근데 해몽은 주로 불신 세계에서, 성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해몽이니까 해몽보다는 해석이 훨씬 더 낫겠다. 해몽이 틀린 것은 아니로되 우리의 스타일, 기독교적 스타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왜? 해몽 그러면요, 그냥 그 민간에서 도는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올리거든요. 뭐 똥 밟았다, 돈 생긴다. 복권 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빨 빠졌다, 부모님 돌아가신다, 뭐 이런 거. 윗이빨이냐 아버지 돌아가신다, 아랫이빨이냐 어머니 돌아가신다,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의 반복으로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해몽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미신적이고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해몽하면 오버랩 돼버리니까 우리는 꿈 해석 혹은 꿈의 해석,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요 용어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몽 좀 해봐, 막 그러지 말고. 저 점쟁이 같잖아. 목사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근데 난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점 좀 쳐봐 주세요. 그런 것 같아. 말을 그렇게 할까?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기도는 네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 하시고 목사는 분별하면 됐지. 뭘 기도 좀 해봐줘. 지는 기도 안 하고.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8절에 가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름이 둘인 거예요.
하나는 본래 히브리어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 가지고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왕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준 거예요. 벨드사살. 제가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맨해튼에서 어떤 그 참 귀한 신앙의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도 영어 이름 하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영어 이름 꼭 있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자주 이렇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 영어 이름 하나 정하시죠. 그러더니 막 계속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취하 하더니 그분이 샘 어떠세요? 샘? 난 샘 하니까 샘 아저씨가 생각이 나더라고. 미국 샘 아저씨가. 근데 그 샘이 둘이에요. 둘. 하나는 사무엘도 샘이라고 애칭을 그렇게 하고요. 삼손도 샘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사무엘 하지 마시고 흔하니까 목사님 삼손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삼손 하면 또 두 눈 뽑히고 막 연자맷돌 돌리고 마지막에 돼지는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내가 머리가 조금 긴데 그래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 지으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물은 있어요. 성경 인물이 있지만 그 인물도 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목사도 또 저 이름을 또 했네. 그럴까 봐 그냥 좀 달리 생각하고 지금 짓지 않고 있었는데 그분이 삼손이 목사님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 이름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삼손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만 조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여자만 조심하면 됩니다. 딴 거 없으면 여자만 조심하면 삼손은 무난합니다. 일당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한꺼번에 하루 한나절에 죽이고 500명씩 무더기를 딱 두 무더기 딱 만드는 그런 슈퍼히어로 있잖아요. 제가 사람을 죽일 일은 없지만 어쨌든 능력자죠. 삼손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목사님 영어 이름 삼손 괜찮다. 샘 괜찮다. 안 되겠습니다. 반대가 맞네. 안 해. 너 맞아. 그럼 뭐라고 해? 저 사모님이 지어줘요.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용어를 좀 보기 위해서 8절을 읽었습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복수죠. 성경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죠. 그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벨론식 이방인들 사고방식은 신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제국의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은 곧 신이 신격화시켜서 내가 신이다 하는 존재들이거든요. 파라오도 있죠. 이집트의 바로도 땅의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신이라고 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도 신격화되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한 분 신 여호와 이렇게만 하면 자기는 이제 쫄따구가 되니까 신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다신교 문화에서 다신교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이 다니엘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죠. 지극히 이방인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을 평가하고 있는데 X 틀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그랬어요. 박수장 그러니까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보통. 그냥 번역할 때 박수장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현자들의 리더 뭐 이렇게 표현하든지 현자들의 장 이렇게 표현할 일이지 박수장 이렇게 번역했다? 조금 이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박수였어? 남자 무당이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번역이 조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또 사람에 대한 믿음은 또 커요.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자,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상당히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생리학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머릿속, 그러니까 뇌로 받은 환상. 뇌에서 꾼 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금 꿈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자기가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막이에 있고, 여러분 꿈을 해석할 때 꿈이 길면 나누셔야 돼요. 어디서 끊어지는가를 보고. 그래서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그래서 통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뭐가 핵심인지 잘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꿈을 이렇게 1막, 2막 나누셔가지고 1막의 주제가 뭐다? 2막의 주제가 뭐다? 3막의 주제가 뭐다? 근데 이 주제들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면 훨씬 꿈의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 지금 느부갓네살도 꿈을 얘기할 때 상당히 지혜롭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큰 나무 환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야. 땅 끝에서도 보여. 그리고 거기에는 새는 물론이고 온갖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진이란 말은 살을 가진 그런 인간을 말해, 인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과 종족을 뜻하는 겁니다. 새, 들짐승 하니까 저는 동식물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종족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권위 아래 모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절에 가서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이제 두 번째 꿈이에요.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란 말은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줄기를 베냈지만 그루터기, 뿌리 부분의 나무 줄기는 놔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을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그랬어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같이 읽고 계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 말이에요.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여기까지 또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한 순찰자가 그랬어요. 순찰자는 이르라는 단어예요. 이르. 근데 이르하고 비슷한 단어가 우르인데 우르는 워처, 그러니까 눈을 뜨다, 깨어있다, 이렇게 보초병, 깨어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천사를 가리켜서 지금 한 순찰자 혹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한 순찰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자, 그러나 뭐예요?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동아줄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라. 그 다음에 풀밭 가운데 두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무, 땅 끝에서도 보이는 그 나무는 뭘 가리키는 거였죠? 22절을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왕이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꿈을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금방 들으면 알죠. 근데 이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무는 사람이에요. 땅끝에서 보일 만큼 큰 나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임을 다니엘은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말해요. 환상이나 꿈에서 나무가 보이면 그것은 사람을 뜻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나무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대나무 같다는 거죠. 대나무 같은 존재예요. 가끔 저 경험도 소나무로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장미나무로 보일 때가 있고 그 장미나무인데 그 가시가 줄기에 있어가지고 가시가 많은데 그 장미를 이렇게 해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가시는 장미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장미꽃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시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장미 덩굴이 보였어요. 가시가 굵고 커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너라는 장미를 어떤 가시도 찌르거나 찢거나 해야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대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찌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예언을 듣고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지 가시는 자기 나무 장미라는 덩굴에 있는 가시는 꽃을 결국은 보호하는 것이지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년 동안 자유를 얻고 그 어려운 기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런 모든 가시로부터 자유를 얻고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장미와 가시 그 이야기를 꼭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도 있었어요. 어떤 여성분이신데 선인장이 이렇게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선인장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잎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수분이 자꾸 증발하니까 사막가에서는 물은 적지 살아남아야겠지. 그러니까 수분이 증발 안 되도록 그 잎사귀가 가시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는데 선인장 한 그루가 광야의 사막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선인장이라는 것이 가시라는 것이 원래 잎사귀였는데 그 생존하려고 잎사귀를 떨궈내고 전부 가시로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고 계속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요. 당신은 선인장과 같습니다. 살아온 게 선인장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개인적인 얘기라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분이 막 기도하는 내내 통곡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 녹음을 했으니까 나중에 들으셨겠지만 막 통곡을 하면서 오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마음에 쌓인 그 외로움과 고통스러움이 그 한마디 너는 선인장처럼 여지껏 홀로 이렇게 살아왔다.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이런 표현 가운데 그냥 고통이 녹아내리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무로 보일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기 윤정이라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한 나무를 하나님이 어머니의 꿈에 보여요. 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언덕 이렇게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서 어디론가 흘러 들어갔고 그 끝에 물이 닿는 곳을 보니까 마늘 까놓으면 마늘쪽 같다 그러죠. 마늘쪽들만 모아놓은 자루가 딱 있는 거예요. 응? 그 임신하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저 엄마한테 그 임신된 것 같은데 아니요 애 가지면 안 된대 애 안 갖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검사해 봤더니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윤정자매예요. 마늘쪽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나이 또래에서 태어난 애들 중에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는 애가 제밖에 없어요. 하도 어렸을 때 이쁘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쁘게 생겼거든요. 제가 남자애들을 더 좋아해요. 미안한데 어린애들은 남자애들을 더 이뻐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이상하게. 한국 남자라 그런지.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예쁘다고 안아보고 막 그런 애가 이제 윤정이라고. 저게 저렇게 벌써 커가지고 찬양팀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신랑이 아빠였던 거죠. 아빠. 좀 약간 언덕 위에 있는 것은 권위자란 말이에요. 권위자. 여기 서 있는 여성보다 더 권위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딱 단 게 저것이라. 그때 태어난 거예요. 저게. 뭐하다 좀 생각 같긴 한데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꿈이나 환상에서 그릇은 뭐라고? 그릇도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무슨 질그릇도 있고. 근데 무슨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릇은 또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그 얘기는 차마 못했어요. 그릇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 화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깨져 이렇게. 그럼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나 참아 못했어요. 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삶이 깨지는 거든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나무도 사람, 그릇도 사람. 주로 여러분 집 꿈도 꾸시죠. 집. 옛날에 뭐 엄마가 살던 집. 그 집은 그것도 나 자신이에요. 단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나잖아요.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찰자, 거룩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 하면 하나님 선포죠. 일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배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끝에서도 보는 그 위엄과 권세와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는 걸 말해요. 다 해체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도 다 떠나고요. 나라들도 분열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느부갓네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16절에 가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 7대란 말은 7년을 말하는 거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 그러니까 일종의 히브리 말로 레바브 해와 그래요. 레바브 해와. 짐승과 같은 정신 상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년에 정신병을 앓게 되리라는 예언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정신병일 수도 있고요.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심한 치매 같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이렇게 풀 뜯어먹고 그래서 풀 뜯어먹고 왕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에서 격리를 해가지고
그 대행자를 세우고 그 느부갓네살을 왕궁 후원의 뜰에다 사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노출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그냥 쇠사슬에 묶어서 이슬 막고 그러면서 연한 풀 뜯어 먹고 밥을 줘도 안 먹고 풀 뜯어 먹어 짐승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아남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선포가 이루어졌느냐?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배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19절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아니 꿈을 꾼 당사자도 번민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그 꿈을 전해들은 다니엘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막막한 거, 먹먹해져 버린 거예요. 딱 들으면서 이건 느부갓네살 왕인데 내가 섬기는 왕인데 이 왕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꿈을 꿨네?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태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참 지혜롭게 이쁘게 말하잖아요. 사람 참 이쁘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가끔 자식들한테는 툭툭 말이 나오거든요. 꼭 송곳처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이 나하고 말을 섞으면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 반응이. 내 말투가 찌르는 말투 같은가 봐. 틀림없어. 두 놈 다 그러는 걸 보면.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쟤는 이렇게 예민하지?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열불나게 만드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구나.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투를 내가 뭐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엊그제 또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그전에 생각 안 했던 거 아닌데 잘 안 고쳐지잖아. 근데 다시 또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 근데 내 하는 말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잘 좀 봐야 되겠다. 애들을 왜 열받게 만드는 말을 하지 내가. 엄마가 말하면 열 안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면 쟤들 열받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말은 송곳이 아니라고. 말은 건네는 것이지 찌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말을 가지고 찌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집에서만 내가 찌르는 게 아니라 딴 데서도 많이 찌를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참 예쁘게 말하잖아요. 그 꿈의 해석이 벌써 딱 안 거예요. 왕에게 불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왕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해석은 왕의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분을 나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꿈의 해석은 정확하게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은 이렇게 비유 맞추고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인에게 해석된 대로 얘기는 하되 저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해석해주는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관계를 잘 이렇게 설정해서 예쁘게 말하는 예쁘게 해석해주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20절과 21절은 왕이 꿈에서 꿈 내용을 얘기한 그대로 다시 리피트한 겁니다. 22절, 여기서부터가 진짜 해석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들짐승과 더불어 몫을 얻는다. 뭐예요? 들짐승, 사슴이나 노르나 소나 양처럼 풀 뜯어 먹듯이 짐승들 사이에서 같이 풀 뜯어 먹고 살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아까는 왕에게 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왕의 원수에게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는 솔직하게, 해석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미 마취제를 맞았잖아. 왕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왕의 원수에게 이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그래 놓고 마취제 일단 맞았으니까 나쁘지 않군. 그런 상태에서 짝째 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마취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년을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러니까 왕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달으실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 자신이 제국을 세우고 다스리고 왕권을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진짜 권세자이신 것을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일을 겪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으니까 다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게 된다. 27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구약시대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죄 사는 방법이 뭐였어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민초들의 피를 흘렸을까? 얼마나 사실은 자기 나라를 확대한다고 하는 명분에서 전쟁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했지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을까? 자신도 모르는 죄가 하늘까지 쌓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면 당신의 죄가 경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의 이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아니에요. 뭔가 선한 일 한다고 죄가 용서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피아 짓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거 교회에 기부한다고 죄가 용서가 되고 그것은 신약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얘기예요. 이건 구약시대의 얘기고 더군다나 구약시대지만 이방인들의 이야기니까 이런 수준의 죄 사는 방법을 얘기한 거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억울한 사람을 공의롭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 여지껏 쌓았던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그래도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 12달이 지난 이 딱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1년 전에 예언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뭐예요? 자기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리하시고 이렇게 불쌍히 사람을 여기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과중하게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신이 처신을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마도 그냥 들을 때는 충격받고 잠깐 뭐 이렇게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 29절부터 보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가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세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나가 방빼 그런 거죠. 언제?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할 때. 나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죠. 딱 교만의 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직접 물으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약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면 내가 교만한 죄도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용서가 안 되면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의 죄도 용서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지만 내가 교만의 죄를 짓는다면 심각한 죄죠 이게. 교만의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사탄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것이고 사탄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강요는 어때요? 뇌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쳐버리니까 뭐 어떻게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일단 이 사실을 감추자. 제국의 왕 이러면 제국 전체가 흔들린다 해가지고 급히 그냥 왕궁 은밀한 곳으로 빼돌린 거죠. 그리고 묶어놓고 7년을 이제 거의 잊을만 한 게 7년이죠. 완전히 잊을만 한 게. 그래서 다음 왕을 세워야 된다. 뭐 이럴 때겠죠. 자,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언제까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살지만은 언젠가 이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이시구나. 모든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방패하면 방패해야 되고 가장 천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왕 삼으실 수 있구나. 그걸 이제 딱 깨닫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는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만의 죄의 무서움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높이시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셨습니까? 구약이 이야기지만 그러나 교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묻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항상 우리의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꿈에서 보았고 꿈에서 들었던 내용을 어때요? 느부갓네살의 거만을
입으로 딱 표현하자마자 어때요? 즉시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순찰자들이 꿈에서 했던 말이 그대로 동일하게 다시 현실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처럼 들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정신줄을 탁 놓는 거죠. 자,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7년이 지난 거예요.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할렐루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의미심장한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후에 그가 볼 수 있는 방향은 이제는 하늘밖에 없는 거죠. 7년을 짐승처럼 정신세계가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서 사는 그 영혼이 속에서 탄식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도 자기 자신의 능력도 자기 자신의 회복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모든 기대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늘을 딱 쳐다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랬어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원칙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리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침도 나오고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함부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왕위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해졌느니라. 왕권이 더 강화됐다는 거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 잊으시고 더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나니,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나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죄를 딱 용서하시면요 싹 잊어버리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아주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자기를 찬양했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도성을 만들고 내 위엄과 내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존재가 이제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그 당사자. 7년 동안 완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 황제가 순식간에 짐승처럼 사는 7년 동안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 다시 능히 회복해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뭔가를 낮추실 때요, 나 자신이 낮아질 때도 있지만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생겨난 어떤 높아진 마음, 나를 지극히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어, 내 영광이 이렇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낸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것들 다뤄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결국은 사탄이 나의 삶을 시련을
주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유혹해서 나를 쓰러뜨리거든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항상 누가 칭찬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냥 너무 남사스럽게 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김치를 어떻게 잘 담그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또 그러면 또 너무 뻔뻔해 좀 위선자처럼 보이잖아. 느끼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표현한 게 낫지.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학교에 다닐 때 고3 때 저기 서울 한복판에 무슨 교회 다닌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기독교부 뭐 회장도 하고 그랬던데 얼마나 위선적인지. 어쩌다가 바빠서 청소를 좀 같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바빠가 누구한테 청소 좀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고 막 급하게 집안일 때문에 가는데 그놈 쫓아나와가지고요. 제3자가 쫓아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청소를 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느냐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듣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옆에서 봐도 같지 않다. 정말 지금 어느 교회 다니는 거야 너? Y교회? 아유 주여. 그 어떻게 어려서부터 그런 걸 배웠을까? 자기가 얼마나 정의를 세우고 공의로운지 그걸 과시하려고 세상에 거기서 바빠서 합의해서 내일 내가 청소하고 오늘은 네가 좀 해줄래? 합의를 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쫓아오면서 막 계속 욥의 친구 같더라고 아주 그냥. 에라이. 그거 얼마나 내가 그때 밥맛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예, 어쨌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또 제가 많이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건 다시 또 빠꾸어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겸손해졌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또 함정에 빠진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 묘한 거죠. 묘한 거예요. 어쨌든 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해로운 유해한 태도가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거. 지나치게 자기를 과신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기도도 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되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맨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합니다. 하고 해냈네. 기뻐 이러지.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셨고 지금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또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 할 때 꼭 해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겸손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높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메시지와 함께 꿈의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낮추려 하심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젯밤 저도 꿈을 꿨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정광훈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정광훈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애국자시잖아요, 그 양반이. 예,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다고 추모 예배를 갔어. 근데 복잡해 그 동네가 좀 막 뭔가 어수선하고 뭐가 막 뒷얘기가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막 두 번째 꿈에서 새로운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뭐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새로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정광 목사님이 또 언제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또 흰 옷을 입고요. 머리를 저쪽에 싹 길러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뭘 가르치시는지 설교하시는지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 처음에 그분이 돌아가시려나? 그랬는데 그것은 정광훈, 옛 정광훈이 죽고 새로운 정광훈이 되는 겁니다. 머리도 긴 걸 보면 생각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름 또 더 정결해진 어떤 축복이 그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새 교회인 걸 보면 그분이 지금 교회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교회를 새롭게 다시 지으실려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더 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두 번째 꿈을 안 주셨으면 제가 그분 곧 돌아가십니다라고 선포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분이 조금은 좀 달라져야 되는 면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지, 나라에 내 목숨을 건다, 뭐 그런 거 있지만 어떤 사람들 볼 땐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라바탄드레스 마살라카리아스 미라바리 온도로스 마살라카리아스 유샤이올라바시 아라바탄드로스 인사라투 메르고스 파덴나이트.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머리를 쿡쿡 찌르는 분이 계세요. 머리를 쿡쿡, 뭔가가 막대로 쿡쿡 찌르는 것처럼, 뾰족한 것이 머리를 쿡쿡 찌르는 것처럼 자주 그러는 분이 계세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앓았던 편두통 사라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로카르도마 샤른다이 언더로스 라그라티오르단 샬롯 카르단 샬라바 홀라티리오 소로발라티아라바스 난도로스야. 목이 뻣뻣한 분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해요. 목이 짝대기처럼 뻣뻣합니다.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참 고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경추가 나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연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몸을 만져주시고 마음도 치료해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광은 그 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잡다한 것들, 복잡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중지되고 그는 자유하게 되고 더 편안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의 사역을 축복하고 그의 사역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레카리오 선도로티아라바스. 할렐루야.